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합당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 저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은혜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셨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의 본문을 나누어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 받는 존재적인 모습과 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15절부터 23절까지가 우리가 새로운 의의 종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시고 우리가 새로운 의의 종이 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15절의 답변대로 그러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반가워하지 않고 더군다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라기보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14절까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세례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순종하면 거짓과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진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바로 이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면 바로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특별히 더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불러내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에 더욱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있었는데 옛 주인을 떠나서 다른 주인에게 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옛 주인은 더 이상 그 종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인이 그 종을 주장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신분도 마찬가지지요. 죄를 섬기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죄에 매여 종노릇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값을 치르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존재이고 또 그러한 모습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그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19절에 연약함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처음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까 하여 이렇게 인간 사이에 비추어 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은 너희 육신의 연약함을 바로 인간의 타락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여서 인식력이 약해지고 또 그들의 성품이 타락하여서 유혹에 약하고 그들이 헌신해야 할 순종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인식력이 약하게 받지 말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그 순종을 능히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되는 것, 또 의의 종이 되는 것에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모두 가만히 있지 않고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그것을 진전시키고 확대시킨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활동적이고 무엇인가를 생산해내고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에 이른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법에서 무법함으로 또 도덕적이지 않은 무질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상태가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더 악화되는 것을 구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모습처럼 의의 종의 모습도 마찬가지임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의 모습이 악화된 모습으로 진전해 가는 것처럼 의의 종의 모습도 더 온전하고 마땅한 모습으로 진전하고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9절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 종의 모습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당연히 아름답고 또 더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한 신분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또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며 그것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어진 징의에 변화된 심령으로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면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의의 종이 된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죄에 매여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의의 종에 대한 합당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매여 있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21절에 그렇게 묻고 있지요. 너희가 지금은 그 일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그 마지막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반대로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얻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이 아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거룩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또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소중하고 중요한 은혜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셔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러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그것에 합당한 심령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 문제와 중직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